오늘 저희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죠. 모든 어버이들을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의 이름을 불러보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주혜 씨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죠. 네. 아버지로 어머니로 살아온 인생을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1, 2부는 이렇게 꽃 안 달았는데 우리 아담이가 목사님 꼭 달아야 된다고 꼭 달아줬어요. 그래서 귀하게 좀 달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슴에 있는 카네이션이 아마 전부는 아니지만 잠깐 순간이지만 우리 종교교회 자녀들이 부모님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능력 있는 삶을 위한 믿음의 사칙연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왔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비우면 시작된다 였고, 두 번째 말씀은 더하면 온전해진다 라는 말씀이었죠. 사랑을 더하면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작되는 것이죠. 나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누면 커진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신앙의 유산도 나누어지면 그곳에 은혜가 임하고 더 커졌더라 이런 이야기죠. 벌써 2주 전인가요? 주일 저녁 예배에 최효 목사님께서 은퇴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제가 축도를 했죠. 제가 하겠다고, 그 순서에는 제가 좀 하겠다고 그렇게 처음부터 결정을 했습니다. 보통은 은퇴하시는 분이 남은 사람에게 후임 목사를 축복해 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혹은 그런 행사가 있으면 외부에서 어떤 분이 오셔서 축도를 맡아주시는 순서인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퇴하시는 목사님 후임 목사로서 축복해 드리는 것이 의미가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축도를 하게 됐죠. 그런데 축도를 끝나고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셨습니다. 제가 축도하면서 은퇴하시는 최유 목사님도 담담하셨는데 제가 울먹거렸어요. 그 장면을 여러분들 아마 찾아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너무 궁금하셨나 봐요.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최 목사님이 떠나시는 게 굉장히 섭섭하셨나 봐요. 사실은 대답하는 것도 어색했지만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가 봅니다. 그 정도만 물으시면 되는데 정말 이상한 궁금증이 안 사라지셨나 봐요.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최 목사님과 목사님이 교제가 좀 많으셨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섭섭해 하세요? 아들도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도 아닌데 왜 이렇게 그렇게 교제도 많이 안 하셨는데 섭섭해 하냐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제가 아들도 아닌데 최 목사님하고 밥도 몇 번 못 먹어봤는데 제가 봐도 어색한 거예요. 어색하지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최 목사님을 축복하면서 마음속에 제가 그 축복을 좀 정성스럽게 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축도하는 짧은 문구 가운데에 어떻게 축복해드릴까 묵상하면서 글을 좀 썼죠. 최 목사님의 목회가 어떠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아버님도 목회자로 은퇴하셨기 때문에 어떤 길을 걸어 오셨는지 공유된 삶이, 공유된 그런 것들이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축도의 기도문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그 축도의 문구 중에 저희 어머니 그래서 가져온 부분이 사실은 짧게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 은퇴하시고, 저희 어머님이 그러신 거예요. 어머님이 아버님 은퇴하시고 나서 시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재능이 있으신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창조문학에 등단도 하셨고 시집도 내셨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시인의 아들입니다. 제 입에서는 뭐 시적인 대꾸는 안 나와요. 참 이상하죠. 그 시집에 첫 번째 시가 있는데 그 시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인생을 담고 있는 것처럼 저한테는 느껴졌습니다. 그 시를 읽다 보면 제가 부모님의 어려웠던 것을 다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부모님들이 겪으셨던 어려움들이 얼핏 떠올랐어요. 이런 것도 떠오릅니다. 작은 것인데 어느 날 대전에 왔던 것 같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대전에 앞에 왔을 때 대전역 앞에서 중국집에서
볶음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생전 처음 볶음밥을 먹게 된 거예요. 네 식구가 두 그릇을 시켜 먹었습니다. 아버지와 누나가 먹고 저와 어머니가 먹었죠. 아마 부모님들에게는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 대단한 결심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맛있게 먹으니까 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볶음밥을 제가 다 먹었습니다.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 이야기예요. 다 먹으면서 제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머니도 보니까 굉장히 행복해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모두 다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물론 행복하셨겠죠.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아들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모님이 배고프셨구나, 그 배고픔을 행복해 하셨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기르시면서 물론 그건데 행복도 있고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부모이기 때문에 고난을 감내하고 어려운 것들을 감내한 것들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에게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알죠. 감내하는 고난이 우리 부모님에게도 어머님에게도 있었겠구나. 알게 되니까 지금서야 어머니의 시들이 저에게 제대로 읽혀졌습니다. 그 중에 그 시 가운데 제가 제일 아끼는 시가 첫 번째 시입니다. 별이라는 시예요. 괜찮으시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안 괜찮으셔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는 이런 거예요. 참 많은 산을 넘었습니다. 잿빛 심산에 아지랑이 먹고 주저앉아 있을 때 그분은 고즈넉한 새벽 초롱의 별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참 많은 강을 건넜습니다. 소슬바람 부는 강가에 물 그림자 먹고 부스스 서 있을 때 소망의 별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 많은 욕심의 보따리도 메어 보았습니다. 그분은 따뜻한 무지개의 별빛으로 녹여 주셨습니다. 참 많은 근심의 보따리도 지어 보았습니다. 그분은 포근한 평안의 별빛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사랑의 별빛으로 비추어주고 계셨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그 시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참 많은 산을 넘었습니다. 참 많은 강을 건넜습니다. 아마 제가 몰랐다면 단순히 아름다운 시구로 받아들였을 텐데 이제 부모님의 삶을 엿보고 보니까 이게 참 범상치 않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표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표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많은 산을 넘었고 참 많은 강을 건넜습니다. 최유 목사님의 축을 은퇴하실 때 축도에 제가 이 문구들을 사용을 했어요. 제가 최 목사님의 목회 여정을 대부분은 모르지만 어머니의 글을 빌어서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이 시를 읽으면서 참으로 주님께 감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랬지만 산과 강을 건너온 시간들이 있었고 경험들이 있지만 그 길에 주님께서 항상 사랑의 별빛으로 비춰 주셨구나, 주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우리 아버지를 위로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주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그 산과 강을 건넌 모든 일들도 주님의 손 위에 올려지니 은혜로 고백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주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산을 넘어오고 강을 건너오는 일이 어떻게 은혜로 고백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니까 주님의 사랑의 별빛이 나에게 비춰주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신 것이죠. 짧은 축도였지만 제가 그런 마음 가지고 했습니다. 그게 제가 마음속에 울먹거리는 감정이 담겼던 이유였습니다. 정확히는 그런 믿음의 흔적을 나누는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기억되었고 나누어진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께도 감사했습니다. 강과 산의 삶의 여정에서도 그 모든 흔적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신 것이죠. 주님의 손이 올려진 흔적이 제가 나누니까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 앞으로 살아갈 힘도 되고 능력도 되었습니다. 마치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었음을 그 시편에 남겨놓았을 때에 어떤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다가 다윗의 시편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던 그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흔적 때문에 그가 용기롭고 은혜롭고 능력을 얻었던 것처럼 그런 흔적들이 나의 부모님께 발견될 때 참 어머니께 감사한 거예요. 그런 흔적들을 어떻게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셨을까, 그런 고백 가운데 올려놓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삶의 어떤 대단한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지팡이의 막대기의 믿음의 흔적들입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이 막대기와 이 지팡이가 어떤 그냥 세상적인 대단한 막대기와 지팡이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흔적들이 나누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반드시 은혜가 나누어지고 그 능력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누면 커진다, 그런 기적이죠. 여러분, 나누면 커진다,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위대하고 훌륭한 일입니다. 나누는 일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훌륭하고 위대한 일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사랑이 더해지면 온전하여진다. 이제 사랑이 더해진 곳에서 우리가 나눠야 할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가 자녀 가운데, 부모 가운데에, 우리 이웃 가운데에, 나라들 가운데에 사랑이 온전해졌을 때 그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에게 나눠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나누면 늘어나는 것, 당연히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슬로건이라 치면 그럴듯하죠. 나누면 늘어난다. 실제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약 성경을 처음 배우기 시작했을 때에 교수님으로부터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저희들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이 배우고 연구한 학문적 배경 위에서 이 본문을 설명해 주기 시작하셨어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12리 강주리가 남았겠는가? 마치 눈앞에서 마술처럼 물고기가 탁탁탁탁탁 생기고 떡도 탁탁탁탁 생겼겠는가?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그게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냥 사람들 앞에서 물고기가 탁탁탁탁 늘어나면서 떡이 탁탁탁탁탁 늘어나면서 그게 5,000명을 먹이, 남자만 5,000명 먹이고 12명 남았는가? 이런 막 궁금증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수님이 계속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어쩌면 그런 것이 아니라 다들 광야에 올 때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도시락들을 싸왔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눈치 보다가 한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내놓고 나누는 것을 보면서 부끄러워져서 내놓기 시작했고 풍성하게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짧게 설명드리지만 아주 합리적이고 이해할 만한 혹은 동의해도 될 만한 설명이었어요. 왜? 기적은 이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왔는데 옷 속에 있다가 식사 시간이 됐는데 꺼내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아직 사람들 내 꺼내놨을 때 이 도시락이 없는 사람들이 눈치가 보이는 것이죠. 이것을 나눠야 먹을까, 이런 고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주님께 바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부끄러워서 이 도시락을 끓여서 나누기 시작했더니 풍성하여지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분이 그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해석을 주류로 삼는 학문적인 신약 학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콩 하나도 나눠 먹는다는 속담이 훌륭한 일이지만 거기에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콩을 나누면 절대 2개로 늘어나지 않고 나누면 반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나누면 반쪽이 되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해석한 그 교수님의 해석에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본성을 가장 잘 이해한 해석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눔의 본성을 이해한 해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나누면 많아지고 늘어난다라는 우리가 몰랐거나 잊혀진 세상의 진리를 수면 위에 떠올리시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나눔이, 그 기적이 예수님의 손 위에 올려졌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13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예수님께서 어느 날 빈들에 가시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헤롯에게 자기의 친척이었던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린 거예요.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 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도 마음이 너무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사역을 멈추시고
혼자 계시고 싶은 거예요. 그 슬픔을 처리할 시간과 처리할 장소가 예수님께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큰 슬픔이 몰려올 때, 큰 근심이 몰려올 때, 어쩌면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한 슬픔이 있을 때에 그 슬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만의 시간, 나만의 장소가 필요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는 그것이 빈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빈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말이 써 있죠.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분리되고 싶으셔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배를 타신 거예요. 왜냐하면 배를 타면 이제는 못 따라오니까. 그 배를 타고 나서 저 이제 어느 길을 가면 되는데, 배를 타고 이 배를 쭉 가는데 상황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요 구절을 다른 번역본들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났다. 그래서 많은 고래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떠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소문이 나서 많은 고래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배를 타고 저 물 위로 가시는데 사람들이 멀리서 아마 그 배를 쫓아서 해안가를 쫓아서 갔던 것 같아요. 그게 예수님이 어디 도착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무턱대고 예수님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다가 어느 곳에 도착하셨고 빈들에 도착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빈들에는 예수님만 계시지 않고 많은 사람들도 결국 모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람들의 만남이 예정되었다거나 예측될 만한 사건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 미리 광고 듣고 나서 도시락 싸들고 계획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의도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쫓아온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마음속에 긍휼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중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 장면이 애처롭죠. 예수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해 있는데 예수님께 찾아온 많은 병자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 그 슬픔을 티를 안 내시고 사람들을 막 병을 고치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에게 근심이 생겼습니다. 계속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식사 시간이 되었거든요. 15절에 보니까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이 물러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의 근심이 생기죠. 왜요? 해결할 능력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능력이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당연히 근심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근심은 사실 주님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생긴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말 때문에 이 사람들의 근심이 생긴 것 같지만,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근심이 생긴 것 같지만, 이들의 근심의 근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갖지 못한 데에 대한 근심인 거죠.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근심인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바라볼 때 근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근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셨기 때문에 근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말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바라볼 때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상황을 바라볼 때 근심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을 먹일 수 없는 나의 한계를 느낄 때 근심이 생긴 거예요. 주님의 능력 때문에 생긴 근심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 때문에 생긴 근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준비된 능력을 사용하고자 했던 사건이 아닙니다. 너희들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셨지만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을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단 한 작은 자, 다른 이 복음서에는 한 작은 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한 작은 자의 단순한 순종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 오병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 중에 하나였던 안드레가 한 소년을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자 중 하나가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가 되겠사옵나이까. 자신들의 능력을 헤아려 봤더니, 능력을 모으고 봤더니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우리 전체 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안드레가 정말 정확한 말을 했고, 한 소년이 이 물고기 2마리와 닷떡 5덩이를 가지고 왔지만 진짜 그것을 나눠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이 세상을 바꿀 만하지도 않고 세상을 먹일 만하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근심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마 안드레뿐 아니라 그 소년도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이 군중을 먹이기 위해서 물고기와 떡 5덩이를 가져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죠. 소년이 자신의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의 손 위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수없이 불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혹시 소년의 도시락이 떡 1덩이와 물고기 1마리라고 해도 결과는 똑같았을 것이에요. 그것이 보리떡이 아니라 어떤 강냉이 떡이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명을 만드시는 12만 광주를 남기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 물고기가 작은 피라미 1마리라도 예수님의 능력은 전혀 이상이 없었을 것이에요. 결과는 내가 할 수 있는 크기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크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관건은 그것을 받으신 주님의 능력이었죠. 그것이 우리가 그분의 손 위에 올려드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 위에 올려드리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좌절들이 우리에게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화려한 계획보다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드릴 때에 생각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시작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지난주 딸하고 오래간만에 통화를 했습니다. 운전하면서 전화 통화를 하게 됐는데 제가 좀 자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 차를 몰면서 제일 신기한 것이 스마트 크루즈라는 기능입니다. 요즘 차들에게는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스마트 크루즈라는 기능이 뭐냐면 버튼을 눌러놓으면 앞차와의 간격도 좀 지켜주고 중간으로도 가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제가 운전하기가 너무 좋아요. 좀 안전한 것 같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더니 딸은 오히려 궁금하면서 걱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가 조정을 못해? 그 버튼을 누르면 아빠가 운전을 못해? 아빠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해? 그러면 아빠가 하고 싶을 때, 어떨 때 위험할 때는 아빠가 어떻게 운전해?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처음에 그 버튼을 누르고 처음 차를 움직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차선을 바꾸려고 하는데 운전대가 제 힘을 주는 거예요. 제 힘을 거스리는 거예요. 제가 그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좀 보니까 약간의 힘은 주지만 운전하는 사람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죠. 운전대는 운전자가 힘을 가하면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의 스마트함도 똑똑함도 운전자를 이겨서는 안 되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지만 하나님의 함께 운전대를 맡긴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서 되겠습니까? 이상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열심히 있는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왜 인도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왜 인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 불평이 나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하나님께 그 운전대를 맡기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주님이 조정하시지 않고 내 힘대로 가면 온전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손에 조종대를 올려놓아야 주님이 조종대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운전해 주시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 후원하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아들 우리 도왔습니다. 지난주 우리 고아들 도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전국의 고아들을 돕고 그들의 인생을 전부를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려면 못하죠.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내 힘대로만 하다 보면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정말 우리가 고아들 도우면서 그 사건이 한 번 사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어떻게 전국의 고아들을 항상 생각하고 우리가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지와 후원교회들도 이런 걸 하면서 우리 과정 가운데 기도를 참 많이 해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작은 것밖에 안 되지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지난 시리아와 튀르키예를 위해서 또 후원교들을 위해서 헌금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때 이 헌금 드릴 때 딱 모아서 드리자라고 하지 않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이것을 하자 그랬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2부 예배 때 우리 기아대책기구 회장이 오셔서 우리 헌금의 일부를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화요일날 우리 튀르키예 대사관 가서 그 튀르키예 대사관에 전달할 거예요. 우리 후원교회들을 위해서 영상 장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을 좀 세우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일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별거 아닙니다. 기아대책기구에 주는 헌금, 이 대사관에 전달하는 헌금, 이 개척교회를 세우는 헌금, 사실은 몇 교회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했던 이유는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도움되겠다, 이런 믿음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하지 않고 우리 기도하면서 합시다, 금식하면서 내는 헌금합시다 라고 한 거예요. 남들이 그 헌금할 때 우리에게 종교교회 뭐 하느냐, 그때 그런 그런 의심들, 또 그런 의구스러운 말들 꾹 참아가면서 했던 것이 그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이 떡 5덩이와 물고기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드렸죠. 그것이 기도였고 축사하시고 라는 말입니다. 이 축사하시고라는 말은 다른 번역본들에서는 축복하시고 라는 말로 되어 있고, 저는 더 가까운 번역이 감사 기도하신 후에 이렇게 번역하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 성만찬의 문구이죠.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이 축사하시고를 give thanks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이런 기도의 본을 보이신 것이죠. 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능력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의 저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라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담는 것이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운전하시도록 그 손 위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오병이어가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 위에 올려드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크게 만드셨다라는 이야기죠. 나누면 커진다. 세상과 선교지와 이웃과 그리고 세대와 세대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눠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사랑이든 우리에게 시작되어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5,000명과 남자와 여자를 딱 먹이시는 양만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럴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잘못하셔서 12광주리를 계산착오로 남겨두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끝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있죠. 주님의 손에 올려졌더니 우리는 그 별게 아니었지만 주님의 손에 올려진 것은 넉넉하고 풍성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나눔이 주님의 손에 올려질 때에 오병이어의 넉넉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삶에 이런 기적을 이루는 삶, 여러분의 삶의 흔적을 예수님의 손 위에 올려드리고 그 삶의 흔적을 자녀들과 나눌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나누는 모든 일들에 그런 넉넉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기적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믿음의 흔적들이 우리 자녀들과 나누어져서 그들의 삶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대한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 교회 선교지와 지진난 지역과 주변에 고아된 아이들과 나눔을 시작할 때에 그 나눔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오병이어의 풍성함을 또한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